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할세.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장소는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지역인데요. 특별히 이제 아둘람 굴이 우리에겐 좀 유명하죠.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의 뜻은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좀 위치를 좀 지도를 좀 보실 텐데 이게 구글 맵에서 캡처를 한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 우리 계속해서 좀 몇 차례 나왔는데 그 쉐펠라라고 하는 그 구릉지대 그쪽 이제 서남 쪽 구릉지대 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뭐 여긴 골짜기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그 오름 같은 이렇게 지금 언덕 지역인데요. 다음 요걸 좀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 예,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헤브론 사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과도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지금 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둘람 위치를 좀 볼 수 있는 지도고요.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그 에그론이 지난번에 엘라 골짜기의 그 초입 경계가 되는 그 방어 저지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의 고향. 다섯 방백 중에 그래도 좀 가드 왕이 많은 이제 주도를 하는 블레셋에 많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서도 에글론에서도 가까우니까 이 엘라 골짜기하고도 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좀 블레셋하고도 경계가 돼서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르호보암 시절에 여기 요새를 짓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둘람이 어떤 건가 좀 사진을 좀 얻어왔는데요. 예, 그냥 시골입니다. 그냥 이런 땅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셔도 그냥 이런 평지, 평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곳이 이렇게 뭐 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지가 있고 뭐 목초지 같은 것 때문에 주목받은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의 사건 때문인데 다윗 왕 그러면 이 아둘람에서 굴에서 은신한 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이 좀 이게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둘람 굴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 이것도 역시 내부에서 공간이 이제 석회암 지역이어서요. 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굴이 뭐 다윗 왕이 은신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이런 굴이 많고 400명 가량이 같이 모였고 또 은신했다 한다면 제법 규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베일 케이브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곳인데 종 모양으로 돼 있는 안에 들어가면 종 모양으로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서 어른잡 한 6, 700명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굴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개발된 관광지로 개발된 이제 굴의 내부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희한한 게 있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이 요게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절벽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질 않고 예전에 제주도 가는데 만장굴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산등성에 이렇게 오름이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서 이 사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주변 넘어가도 되고요. 주변에 이제 경관을 찍은 사진인데 다음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초원이 있고 구릉지대 산이 있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좀 찾아보다가 멋있는 사진이길래 저녁엔 이렇게 이런 풍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근에 이런 유적지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유적지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성터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거보다 이제 더 많죠. 뭐 같습니까? 여러분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비둘기집이에요. 근데 비둘기가 이제 들어와서 살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비둘기가 지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둘기가 들어오게끔. 추정은 다윗 왕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피난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굴에 피신을 했는데 식량이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고기를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자료에도 역사적 자료에 나오고 비둘기들을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짓게 한 다음에 비둘기를 잡아먹고 또 비둘기 똥이나 이런 걸로 어떤 난방이라든지 어떤 불을 피우는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둘람 지역의 굴들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글 맵으로 검색할 때 아둘람 공원, 뭐 아둘람 국립공원 아무리 쳐도 안 나오고요. 아둘람 자연보호숲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아둘람 그로브 네이처 리저브라고 해야 여기가 이제 딱 이스라엘 해가지고 나오고요. 아둘람이라고 치시면 저희 강남에 식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둘람 피난처란 뜻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식당이나 어떤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보존 숲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숲공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그 입구 있잖아요. 조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저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 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앱 열기가 있는데 앱으로 열면 플레이가 안 돼서 그냥 보여주시죠. 이게 그 숲 입구입니다. 아까 그굴 입구. 어떻게 들어가나 보면요. 이렇게 계단이 쫙 나 있어서 그냥 아래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애기 엄마가 잘 블로그에 올려주셔가지고 잘 캡처해 왔습니다. 자, 요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죠. 이 아둘람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펠라 지역이다 보니까 고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거주했고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적어도 군인들은 그 무리에 이제 모여 살고요. 또 도시가 형성됐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15절을 좀 읽어드리면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기사가 쫙 열거되면서 31개의 가나안 성을 가나안에 있는 도읍이죠. 그 도읍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명단에 하나로 아둘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둘람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부족 국가가 그래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이거보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 전에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참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랑 이제 절친이 됐는데 그래서 이 히람을 따라가서 아둘람 여인하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한 기사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이제 뭐 성경에 뭐 읽어드리긴 좀 그렇지만 요단 이제 넘어와서 이제 정복하고 소고 아세와 뭐 이렇게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 아둘람이 유다 지파에 분배되는 기사가 여호수아 1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이 얘기처럼 오늘 본문처럼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머물렀던 굴로 또 유명한 이곳이고요. 다음에 주전 918년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정보를 듣고 르호보암 왕이 견고히 이제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그 방어성을 남서쪽 방어 저지선을 이제 그 이 아둘람에다 두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4절에서 7절인데 이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거 나로부터 난 일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방어선이 필요한 거죠, 군사적으로. 그래서 남서쪽의 방어선의 요충지를 이 아둘람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이죠. 사네립이 점령한 이제 성 46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아둘람이 등장을 하고요. 미가서 1장에 조금 독특하게 아둘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예언하는 그 이야기 중에 아둘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 앞구절이 이제 미가가 애통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이 아둘람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거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애통의 이유가 아마 사네립의 침공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한 애통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리라,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아둘람을 표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지파에게 다시금 이제 분배하는 어떤 모습이 느헤미야에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11장 30절입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유다 지파가 돌아오죠. 이제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주하는 성읍 중에 이 아둘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거하게 된 것들을 계속 이제 느헤미야에서 표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아둘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현들은 없는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예루살렘 그 주변의 거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에게는 그래도 좀 의식되는 땅이었고, 다윗이 피난을 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유명세를 타게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가서 찾아보면 성지순례 겸으로 해서 찾아가는 뭐 코스는 그렇게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간간히 들리시긴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일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는데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현재까지 좋고, 가서 다들 이제 보시는 게 여러 성경의 사건들보다는 그냥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한 굴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어느 굴이 다윗이 정말 피신했던 건지는 정확히 나온 고고학적인 증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와 비슷한 굴의 형태에서 거주했겠구나, 피난살이를 했겠구나라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라 골짜기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아주 극적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치게 된 비결이 뭐냐? 물맷돌질을 잘해서 뭐 수년간 이 물맷돌질을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지는 않죠. 저희가 보지 않고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비결이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결이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은 믿음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적어도 이제 그 시절에는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표면상으로 어쨌든 다윗이 한 일이 됐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 영웅이 됐고, 그래서 다윗의 앞날은 정말 장밋빛 세상이 펼쳐져야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혀 다른,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되죠.
정말 무서운 시련, 다윗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시련이 사실 그 사건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거잖아요. 나서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떤 정말 그 입지전적 레전드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도피 생활 10년도 필요 없는 일이 될 건데, 다윗이 정말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 정말 이 다윗이 세상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주목받는 그 사건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뭐 그냥 좋은 일이 왔다간 세옹지마라고 해서요. 좋은 일이 왔다간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 어려운 일 다음에 또 그것이 잘 극복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옹지마 정도로 이제 표현하기에는 다윗에게 좀 미안하지만 너무 혹독한 이제 시련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앞날이 정말 탄탄대로인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꺾이고 사울이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면서 정말 그 생명을 죽이려고까지 덤벼들게 되죠. 나라를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 영웅에게 돌아온 것이 칼날, 왕의 칼날이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고난도 고난이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건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중에 아굴람 굴에 있을 때를 이제 기록한 그 첫 시작인데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처음 도망쳤던 곳이 블레셋의 가드 땅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도망친다고 도망친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하필 피해도 왜 그리로 피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제일 좋은 곳은 사실 그쪽이긴 해요. 그런 생각으로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간 거겠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이제 죽을 위기를 사실 맞닥뜨리게 됩니다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망친 곳이 오늘 본문의 아굴람, 우리가 오늘 본 이 아둘람 굴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마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보상을 받아도 현찮은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모르겠다고서 그냥 아예 모든 것을 놔버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아버지와 친척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윗이 야 아둘람에 있대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려 400여 명이 다윗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주석을 보면 어쨌든 사울 통치,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하에서 뭔가 좀 힘겨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뭐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통치하에 뭐 변방 지역에 환란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빚진 자들이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하튼 사울 통치하에서 쉽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신전심으로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400명이죠. 용기를 내서 온 사람이겠지만 4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주석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해석이 사울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사회,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한 사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냐. 서민들이 고초를 계속 당하는, 어쩌면 계속 그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통치하에 국가가 아니었겠냐라는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대다수의 그때 당시 왕정은 어쨌든 서민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민초들이 살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사울 왕 시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사울 왕의 통치하에는 사실 민초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용기를 내서 뭐 이판사판이다 하고서 이제 그 자신의 생활 현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400명이 남자들만 400명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어림잡아도 1000명 이상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무리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요. 평상시 같으면 좋을 수 있겠죠.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아, 내가 이 정도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우리 표현으로 식솔이라고 그러죠. 이 1000명이 되는 식솔들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중압감, 또 그들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섰으니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아둘람굴의 보존 상태가 꽤 괜찮아서 딱 다윗 시대에도 그런 어떤 형태였을 거라는 것을 뭐 역사학자들이 다 이제 인정하는 반대요. 그것을 다녀온 선배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여러 차례 그쪽을 다녀오면서 이 아둘람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굴을 보면서 그냥 딱 든 생각이 그거래요. 난 못 산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 곳이 못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윗의 어떤 마음을 그곳에 가서 좀 느꼈다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모르죠.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군 생활했는데 살지 않겠어 그랬더니 야, 군대랑도 달라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너무 열악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뿌옇게 그래서 뭐 그 선배 표현으로는 브리타 정수기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큰 탈 난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요즘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자신을 믿고 온 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숨죽이고 살았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고 원통해하고만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는 이 시절을 기회로 삼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 이렇게 놓고 보면 아둘람굴의 이 시절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만큼이나 너무도 혹독하고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와 이 땅이 그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고 그 시간이 축복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엔 사실 이 아둘람 굴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이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둘람 굴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 이 뭐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 뭐 어색하지 않은데 생각할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한 다른 사건을 좀 여러분 비유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느 때가 제일 혹독한 시절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 없이 정처를 떠돌아다니던 뭐 히틀러 시절도 얘기하겠지만 성경학자들 이스라엘 이제 유대교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광야의 40년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지냈던 시절이 또 언제일까요? 광야 시절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요.
24시간 내 눈앞에, 내 육신의 눈앞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은연중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가로 속에 갇혀져 있는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래서 나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는 그때가 가장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심경을 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7편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제 표제어가 이래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자신의 이 재앙과 힘든 고난의 시절이 자기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네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엔 평안함이 느껴지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곳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난 때는 정말 비단 입을 덮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있던 왕궁이 아니라 정말 허기지고 춥고 음습한 알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에는 그 말의 깊은 의미에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계속 어렵게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편안한 게 더 마음이 큰 건지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준지 하나님 나와 함께 주는 게 준지 우리의 기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게 더 큰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얻게 되는 그 부산물들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부유한 삶 그게 더 목적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나 다윗의 아둘람 굴을 보면서 저희가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게 더 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신앙의 그 방향을 좀 더 잡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교훈을 좀 얻게 됩니다. 어쨌든 아둘람 굴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삶뿐만 아니라 다윗 그 주변에 아까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들과 함께 꿈을 꾸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될 꿈을 꾼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이 사람들, 힘겨운 이 민초들, 이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은 그런 세상은 한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다윗의 각오를 되게 요즘 표현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제가 좀 따왔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세우리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이 역적으로 몰리고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는 불의한 세상.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세상. 권력이 있고 돈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세상.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 세상을 열어가리라. 오늘날 표현으로 했는데요. 이게 조금 해야 되나 하면서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요즘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두려웠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거 다윗의 이때 당시의 심정을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근데 공감은 좀 많이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시절에 그 억울한 자들을 보면서, 환난 당한 자를 보면서 그도 꿈을 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로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꿈을 꿨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죠. 이 아둘람 굴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꿈을 꾸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룬 평생 동지를 얻게 된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만난 이 400여 명 가운데 다윗 휘하의 장수가 등장을 하죠. 그 인원 중에서.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를 보면 그 장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결같이 정말 일당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요세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80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이 있고요. 분하냐라는 장수는 사자를 쳐 죽일도록 힘이 셌던 장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37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휘하에 이 정도의 장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들 뛰어난 장수였고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장군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좀 애석하긴 하지만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그 휘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충신들, 이런 정말 동지들이 다윗 주변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이들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한 것을 좀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에 대한 누구냐라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 세 명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참 이게 좀 그래요. 목마르다. 산성에 있으니까 좀 물이 좀 귀하죠. 아둘람 그쪽이 물이 좀 귀하니까. 목마르다. 베들레헴 옆에 그 성문 옆에 그 물 기가 막힌데.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들으라고 한 건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물이 부족했냐? 왕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긴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는데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근데 이 세 용사가 가서 그 화살이 빗발치는 거, 칼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이게 뭔지 그 정도 힘이면 가서 저기 왕을 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근데 다윗이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자신이 정말 한탄조로 하는 얘기든 아니면 명령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잠깐 그것을 놓친 거죠. 그랬더니 그 떠온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들의 피라는 거죠. 생명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들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섬겼고 다윗 역시 그것을 마땅히 여긴 게 아니라 이들의 핏값이라는 그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동지로 공동체 의식을 정말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아둘람 굴 그곳에서 피난 시절에 이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끈끈한 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연대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어떤 하나됨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이 아둘람굴에서 잉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둘람굴은 다윗 왕국의 요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둘람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아둘람굴의 다윗은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둘람굴은 고난의 장소고 시련의 장소, 정말 어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혀를 찰 만한 그런 장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사람에게 이 아둘람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장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정금 같은 신앙을,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에서 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아진 그 정금 같은 신앙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물리치는 그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둘람굴을 통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얻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 평생 어떻게 보면 동지들을 얻는 기회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신호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물론 잘못 안 했으면은 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겠지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해라라고 그 사인으로 어려움을 주신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 부모님들이 잘해라라고서 꾸중을 한다. 그런 거 안 하면 애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해주고 꾸중할 수 있다라면 그 자녀들에겐 정말 복된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신호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어주고 계시고 나를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고난 역시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얻게 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많은 그 어려움과 곤란함들까지도 그들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고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얻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야, 이 고난이 나한테 왔어? 내가 그런 깜이 되나? 그럴 땐 기뻐해야죠.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사인으로 오는 고난이든 십자가의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한 것, 우리에게 축복,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죗값으로 주시는 고난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받는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아둘람굴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절이 있었는지,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지? 그 극복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워졌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다윗의 아둘람굴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좀 곁길로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축한 교회를 2번 사역하게 됐어요.
건축 끝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을 하면 굉장히 교회가 어수선해집니다. 막 체계도 없고요. 막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서 뭐 공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완공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아주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뭐 마무리되고 나서도 또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요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을 완공을 끝내고 나서 뭔가 성도들이 다 다이나믹해요. 뭔가 막 활력이 막 넘칩니다. '약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알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바뀌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험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본 사람들이 갖는 열정과 애정이더라고요. 교회 위해서 헌신 한번 해본 거예요. '나 이 정도까지 헌신해 봤어. 나 이 정도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써 봤어.'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분들 안에서 교회를 향한 애정, 열정 이런 걸로 발현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 말고요. 자꾸 건축으로 좀 얘기하지만 뭐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저희처럼 한 70년도, 80년도에 이렇게 건축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가 보면 어디서 이렇게 나누냐면 건축을 한 세대와 그러지 않은 세대에서 이 열정의 차이를 좀 보게 됩니다. 건축을 했던 세대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해요. 예배당을 단순히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해봤다.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봤다.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을 해봤어라는 경험이 이 공동체에 대한 정말 큰 애정을 갖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해 봤던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정말 그 결속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더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훨씬 더 크고요. 같이 땀 흘려보고 같이 수고해보지 않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별로 그런 애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이 가졌던 이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게 된 것이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건축의 경험, 헌신의 경험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교회 공동체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벗들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릴 일이 있다. 그럼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장은 힘들 수 있고 당장 시간 내는 거 어렵고 당장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벗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애정으로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 이 태박을 지을 때 좀 바빴습니다. 좀 바쁘고 소장님하고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 누가 어지럽히잖아요. 짜증이 나요. 전도사님들 이걸 이렇게 안 할게 어떡해. 막 마이크가 이렇게 가 있고 막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스리죠. 아 그래 이거 하려고 지은 거지. 애들이 막 이렇게 난리 피고 정신없이 어지럽히려고 이거 지은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정리합니다. 근데 뭐 저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어지러운 상태로 남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톰 레이너의 책 중에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교회의 고객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고객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예배의 입장에서 예배를 관람하고 그날 제공하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한 주간 살고 다시 일요일이 되면 예배당의 입장에서 예배 관람하고 성가대 음악 듣고 또 제공하는 국수 잘 먹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이러한 고객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성도, 교회의 정말 멤버, 교회의 지체, 이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죠. 주일을 보내고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에 집중하고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일 수 있고 불편한 형편일 수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찾아서 살기에 애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이 아둘람 굴과 같은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처럼 정말 그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벗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벗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일터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둘람굴은 절대 낙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정말 축복의 장소고 복된 장소라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수고의 땀을 흘릴 만한 일이 있다? 얼른 가서 수고의 땀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고객이 아닌 교회의 지체로서,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기대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정말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